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2달 만에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성도님들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저는 2달 동안 안식년을 무사히 잘 보내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2달 동안요, 이제 좀 건강도 돌보고 또 지난 사역들을 좀 돌아보면서 또 앞으로의 사역을 준비하는 그러한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에도 교회 자리 지켜주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안식년 기간 동안에 저희 지난 시간 한번 돌아봤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열심히 달려왔는가, 또 무엇을 위해 또 앞으로 달려갈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때로는 설교도 잘하고 교회도 참 부흥이 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정말 목회자라고 설교 잘한다라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정을 받기 위해서 또 때로는요, 열심히도 달리기도 했고 또 어느 정도 또 인정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게 진짜 행복했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인정을 더 받고 싶은 겁니다. 더 부흥해야 되고요, 더 좋은 설교를 해야 되고 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고, 이게 스트레스입니다. 이게 나를 힘들게 하고요, 이게 행복한 목회를 하지 못하게 만들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안식년 기간 동안 깨달은 것이 뭐냐면, 내가 정말 얼마나 주님과 함께 했는가, 주님의 그 뜻을 내가 얼마나 많이 내가 분별했고 그 주님의 뜻에 따라 내가 얼마나 순종했는가, 이걸 돌아보게 되는데 참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시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많이 신경 썼지만, 관심을 가졌지만, 정작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시선, 이것에 대해서는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많이 반성이 됐습니다. 여러분, 어떤 설교자가 좋은 설교자일까요? 설교하고 난 뒤에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 너무 은혜됩니다, 이런 좋은 평가를 많이 받는 사람들보다 정말 좋은 설교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하나님이 전하라는 그 말씀만 전하는 설교자. 그게 사람들이 평가가 좋지 않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설교라 하더라도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딱 전하는 설교자. 이 설교자가 최고의 설교자입니다. 저는 저를 돌아보면서 정말 그런 사람이었나 참 반성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건요, 저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똑같은 모습입니다. 사람들은요, 보통 다른 사람들이 좋은 평가를 받고 싶어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돈도 더 많이 벌고요, 또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합니다. 남보다 더 가지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성공하고 싶어 하는 마음 때문에, 이 성공하고 싶어 하는 욕심 때문에 내 인생이 불행하게 됩니다. 스트레스가 쌓이고요, 인간관계가 깨집니다. 점점점 내 인생이 망가져 버리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후회하는 인생이 되고 말더라라는 겁니다. 이 성공을 따라가다가 망해버렸던 대표적인 사람,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여러분 아시듯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인간적으로 본다면 성공한 사람이지요.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요, 왕이 되고 난 뒤에도 더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더 많이 가지고 싶었고요, 더 사람들의 인기를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더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아말렉 성을 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느 날 사무엘이 사울 왕을 찾아오게 됩니다.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정복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라는 명령을 전달받습니다. 이에 사울은요,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아말렉과 전쟁을 벌이는데 결과적으로
아말렉을 완전히 쳐부수고 성공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7절 8절 말씀에 나오지요.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자, 사울 왕은요, 아말렉 군대와 싸워서 쳐부수고 아말렉 왕을 사로잡는, 아말렉 모든 백성을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왕까지 사로잡는 엄청난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성공을 통해서 사울 왕은 완전히 망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의 인생이 완전히 버림받게 됩니다. 사울 왕은 아말렉을 쳐부수고 성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렇게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사울 왕은 하나님께 결정적으로 버림을 받게 되고요. 그의 인생이 이제 마지막 끝이 되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자,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말렉과 싸워 전쟁에 이겼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아말렉 백성과 그리고 아말렉의 가축과 아말렉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진멸해버려라. 가축까지 다 죽여버려라고 명령을 했는데 사울은요, 이 돈이 되는 소나 양들을 죽이지 않고 데려오게 됩니다. 사울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전쟁에 우리가 나가서 목숨 걸고 싸웠는데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으면 이게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되냐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요, 돈이 되는 양들이나 가축이나 소나 이런 것들을 뭡니까? 죽이지 않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하사품으로 나눠줬을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봐라, 이렇게 많은 재산과 가축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면서 자랑하면서 나눠줬습니다. 일부는 또 자기도 가졌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왕을 칭송할 것이고 인정받을 것이고 그리고 나도 좀 부자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 때문에 사무엘에게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때 사울 왕이 뭐라 그러냐면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거 제사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거지 이거 다른 거 아닙니다 라고 둘러댑니다. 결국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사무엘을 왕에서 이제 완전히 버리시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울 왕은 성공했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이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 되었더라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 사울 왕을 통해서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성공을 쫓아가다가 결국은 내 인생이 이렇게 망할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사울 왕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전쟁터에 나갔지만 사실 뭐예요? 하나님 때문에 전쟁한 게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요? 자신의 성공. 내가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내가 더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받고 내가 더 칭송받고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성공한 인생이, 세상적으로 성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그는 내가 싸웠던 겁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게 되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아갑니다.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서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고 또 일하고 또 돈 벌고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살아갑니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이렇게 달려가는데 결국 뭐예요? 나도 사울왕처럼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결국 내 인생도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냐? 뭘 위해 살아가야 되냐? 여러분, 결론적으로요. 우리는 성공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승리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삶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 따라가는 삶,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모델의 삶을 살았던 분이 누구냐면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자, 예수님의 삶을 평가하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평가하면서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평가합니까?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는 삶을 살았다. 한마디로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성공과는 거리가 먼, 성공을 위해 살았던 것이 아니라 승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예수님의 삶이고, 그 핵심이 뭐였습니까? 십자가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0년 정도의 짧은 삶을 사셨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이라는 좀 거리가 멀었습니다. 자, 태어날 때도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말구유에 태어났습니다. 오늘로 말하면요, 흙수저를 물고 태어난 겁니다. 가장 가난한 집안에서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기간 동안에 머리 둘 곳이 없이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에게도 기회가 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딱 베푸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몰려듭니다. 뭘 하기 위해서? 대권으로 세우기 위해서. 왕을 만들기 위해서, 대통령을 세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들자 기회가 왔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 버리셨습니다. 절호의 기회를 그냥 놓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듯이 로마 병정에 끌려가서 아무런 저항도 못하시고 너무 허무하게 십자가에 달려서 억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나이가 33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이요, 33세 억울하게 여러분 사형장에 이슬로 죽었다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실패했다고 하겠지요. 참 팔자도 기구하다 하겠지요. 어떻게 저런 인생을 살았는가 사람들이 참 안타까워 하겠지요. 그런데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 번 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성경에서는 이러한 예수님의 삶을 가지고 뭐라고 그럽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시켰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승리하는 삶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시로 말미암아 예수님은요, 성공이 아니라 승리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승리했느냐? 사단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승리하신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승리는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죄에 대해서. 두 번째는요, 세상에 대해서. 세 번째는 세상 뒤에 있는 악한 사단에 대해서. 네 번째는 나의 자, 나의 자. 이거에 대해서 승리해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죄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죄에 대해서, 그리고 사단에 대해서 승리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보시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본다면 예수님의 삶은 실패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면 예수님은요, 성공한 삶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기지 못했던 세상, 사단, 죄,
이것에 대해서 승리하신 최초의 승리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가장 높이 평가받고 있으며 승리하는 삶의 대표적인 교과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예수님은요, 어떤 삶을 사셨는가? 요한복음 4장 34절에 잘 나옵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사셨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예수님은요, 이 땅에 살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것만 날마다 관심을 가졌고요. 그리고 그 일을 온전히 순종했다는 겁니다. 때로는 십자가 지기 싫었고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가지고 날마다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삶을 사셨다는 겁니다. 승리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주님은 이런 삶을 통해서 승리를 하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손해보고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일을 한다 하더라도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평가에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평가에 따라서 내가 순종하는 삶. 이것이 바로 승리하는 삶의 비결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신약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사람이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 집사는요, 초대교회 지도자였고요. 믿음이 좋았고 성령 충만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결론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이없이 죽었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많은 군중들 앞에 설교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찔림을 받았는데 오히려 사람들이요, 그 찔림을 받고는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치게 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의 돌을 맞으면서 스데반은요, 그 자리에서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스데반 집사의 그 순교를, 그 죽음을, 어이없는 죽음을 실패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승리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 말씀 보시면요, 스데반이 그 죽음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어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이 대목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억울하게 돌에 맞아 죽어가는 장면입니다. 근데 마지막 유언처럼 했던 스데반의 말이 뭐냐? 60절 하반절에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억울하게 여러분, 사람에게 맞아서 죽어가는 사람이 나 억울해요. 왜 나를 죽이려 해요? 하나님, 나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왜 내가 이런 억울한 죽음을 당해 됩니까? 원망하며 불평했던 것이 아니라, 억울했던 것이 아니라 뭐라 그럽니까? 주님, 내가 죽는 것은 보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순교하는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이제 천국에 가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주님, 저들은 몰라서 나에게 돌 던집니다. 주님, 저들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승리입니다. 그의 삶은 세상으로 본다면 실패한 삶입니다. 어처구니 없이 죽은 삶입니다. 그런데 그는요, 죽어가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승리로 인생을 마감했다는 겁니다. 이게 왜 승리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와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승리의 그 십자가 있는데 그 승리의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저들 몰라서 저럽니다. 저들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이것이 승리했던 사람의 모습이었고요. 그 모습이 스데반 집사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는요, 예수님처럼 뭐예요? 승리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12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처음에 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을까요?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요,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 될 거야. 유다의 왕이 될 거야. 그러면 나는 넘버 2, 넘버 3. 나는 높은 자리에 오르고 성공할 거야.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 겁니다. 어디에 보면 나옵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상에서 그들이 뭘 합니까? 자리 싸움합니다. 서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고 하는데 아니 관심도 없습니다. 근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사셨던 삶이 성공이 아니라 승리의 삶을 살았던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그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삽니까?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갑니다. 제자들 대부분 순교하게 됐습니다. 세상적으로 본다면 여러분 성공한 삶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서는 승리하는 삶을 살았더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표는요, 내 인생에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았느냐, 내가 죄에 대해서, 내가 세상에 대해서, 내가 사단에 대해서, 내가 옛자에 대해서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았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았느냐, 이것이 승리고요. 그러한 승리하는 삶을 살았느냐가 내 인생의 목표요, 내 인생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거 꼭 들어주세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공이 뭐 실패입니까? 실패지요. 그런데 내가 기도 응답되지 않았지만 내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은 건 무언가 뜻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을까요? 라고 하면서 내가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승리입니까? 패배입니까? 이게 승리입니다. 여러분 내가 응답은 되지 않았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뭐예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맡겨드리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감사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그러면요, 나는 승리한 겁니다. 내 행복을 앗아갈 사람이 없습니다. 성공했지만 버림받았던 사울보다는요, 훨씬 더 행복한 삶입니다. 이게 성공입니다. 이게 승리입니다. 나의 사업체가 망하고 내 자녀는 대학에 떨어지고 나는 직장에 쫓겨나고 내 소중한 가족을 잃어버리고 나는 큰 병에 걸렸는데 낫지 않고 내 뜻대로 내 소원대로 된 것 하나도 없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거야.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면 그리고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기뻐한다면 이것이 뭐예요? 승리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살면서요, 날마다 묵상하면서 큐티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거에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달았다면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힘들지만 그걸 위해 내가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 이렇게 하루하루 사는 것이 승리하는 삶이고요. 이러한 삶이 진짜 행복한 삶이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그 비결은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 얕잡아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없고요.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습니까? 로마서 8장 37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이겨도 겨우겨우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하게 이기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 사랑하시는 게 누굴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도움을 받으면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을 하잖아요. 러시아가 이제 워낙 강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밀립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아니면 나토 모두 다 합쳐서 여러분 도와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이기겠지요.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사단과 싸워 이기지 못합니다. 세상과 싸워 이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누가 도와주시면? 예수님이 참전해서 내 영적 전쟁에 도와주시면 그러면 이긴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까?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를 묵상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청하는 겁니다. 주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 함께 하셔야 됩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고요.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도우심을 입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영적인 전쟁에서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 사단에 대해서 내 옛자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과 동행해서 승리하는 사람에게 무엇이 주어집니까? 무엇이 약속되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낙원이 천국이죠.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천국의 열매를 먹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성공했다고 행복한 거 아닙니다. 돈 많다고 여러분 행복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면 저 천국을 맛볼 수 있다. 천국의 열매를 내가 맛볼 수 있고요. 날마다 즐거워하고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돈은 없지만, 좋은 집은 없지만, 내가 성공은 못했지만, 그러나 승리하는 삶을 살면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계시록 2장 26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천국을 보장합니다. 그리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까지 주시겠다. 어떤 사람에게요? 승리하는 사람에게. 성공하는 사람이 아니라 승리하는 사람에게 이것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집에 가면 승리를 하루 수십 번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요, 저희 둘째가 이름이 승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승리야 일어나라, 승리야 밥 먹어라, 승리야 양치질해라, 승리야 학교 가라, 승리야 씻어라, 승리야 공부해라. 제가 보니까 하루에 수십 번 승리 하는 겁니다. 이름 잘 지었죠? 여러분, 이 승리라는 이름을 제가 부르면서 하루는 내가 정말 승리하고 있는가? 제가 아들 이름을 승리 하루에 수십 번 부르면서요. 나는 정말 오늘 하루를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돌아보게 됐습니다. 아닐 때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지금 성공을 위해 나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날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날마다 여러분 돌아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왜 코로나 주셨는가? 제가 2달 동안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결론이 뭐냐면요. 우리의 삶이 멈춰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돌아보라는 겁니다. 네가 지금 성공을 위해 나가고 있느냐? 아니면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주님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느냐? 너는 세상의 승리를, 성공을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향해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 나가고 있느냐? 여러분 질문해 보시기 바라고,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자신에게 매일마다 이 질문을 하시면서 진정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성공이 아니라 승리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는데요. 우물가 여인처럼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물가 여인처럼 난 구했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된 것들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생명과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내려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 찾았었네. 헛된 것들 주 안에 주인 몸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야 향해서 오라 오라. 헛된 것들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한 번 더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오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내려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이 사람만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나의 삶을 돌아볼 때에 나는 세상의 성공을 위해 살아갔습니다. 사람들의 평가를 바라보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욕심을 위해서,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고 너무 지치고 관계도 깨어지고 내 인생이 점점점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너무너무나 내가 힘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사람들의 눈 의식하지 않고 세상적인 성공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승리라는 것을 이 시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주님의 뜻대로 죄를 향해, 세상을 향해, 사단을 향해, 내 옛자를 향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의지하고 주님 동행하면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나가는 저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내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세상의 성공을 향해서 헛된 것을 향해서 이 시간 지금까지 달려갔던 걸 이 시간 회개합니다. 세상의 성공 때문에 내가 힘들었고 내가 부담이 되었고
내가 낙심이 되었고 내가 절망이 되었습니다. 관계는 깨어지고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내 인생이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 이제는 헛된 이 성공 위에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향해 달려가는 저를 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죄를, 세상을, 사단을 향하여, 옛자를 향하여 이제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를 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저를 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과 내가 말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달려가는 삶이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쾌락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사람들의 인정받기 위해서 달려갔던 길은 아닌지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는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그 성공 때문에 내 삶이 더 힘들어지고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향해 달려가는 저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동행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의지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주님께 간구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그 음성에 따라서 순종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